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인물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거론되는 이름이 2197개 이름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동명이인은 생략하고 그것까지 포함되면 2600, 700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에요. 1118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이 모세입니다. 740번.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그리고 요셉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는 우리가 웬만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그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런 분들은 일단 뒤로 하고, 알만한데 정확히 모르겠는 사람, 아예 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 시대의 그 특징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두드러진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노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노아 하면은 항상 그 앞에 수식어처럼 붙어 다니는 것이 뭐예요? 심판 아니에요. 노아 홍수의 심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의 시조를 삼으셨지만 세상에 많은 죄악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심판해버리고 노아를 중시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의 사건은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것이에요. 홍수 심판의 이 사건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 부족 국가들, 여러 나라에서 이 홍수 심판에 대한 전해 내려온 이야기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베를린의 천문관측소의 라임 교수는 이것들을 수집을 했는데 몇 개를 수집을 했냐면 300개를 수집을 했어요.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사건들을 300개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의 기사 내용과 주요한 특징들이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쉬운 세계가 홍수의 원인을 인간의 죄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2개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방주로 표현하고 있지만 300개의 그 내려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72개가 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23개는 다가올 재난에 대비해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고, 42개는 방주와 닿은 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21개는 무지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10개는 새를 날려보낸 내용도 있고, 31개는 홍수와 천지 창조를 연관시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인도, 중국, 유럽,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의 사건과 거의 흡사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기 그 이전부터 고대 사회로부터 전해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 30절에 보면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노아의 아버지가 분명히 라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의 아들들은 이 세 아들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족보에 거론되고 있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그리고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라고 말을 하면 실제 존재했던 욥과 다니엘과 같이 노아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실존적인 역사적인 인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면서 노아의 홍수의 때를 예를 들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이 홍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건 역사상 있었던 확실한 마지막 심판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시죠.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6장 14절 보십시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고페르나무, 이 나무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라는 것은 영어로 아크라는 말이에요. 이건 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해준 내용이 나옵니다. 칸들을 막아라, 역청으로 안팎을 다 칠해라. 그리고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리고 창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있는 대로 창을 하나 내고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구조까지 전부 다 지정을 해줘요. 이것을 실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켄터키주에 있는 윌리엄스타운에 있는 이 배를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규격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켄터키주의 윌리엄스타운에 있는 테마파크 아크 인카운트라고 하는 이곳에 2016년 7월에 지금부터 약 9년 전에 이것을 개장을 했습니다. 건물 7층 높이에 축구장 1.5배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켄터키주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왔다 간 곳입니다. 이것을 노아의 방주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 방주는 우리가 말하는 쉽, 다시 말해서 이 동력 장치가 있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방향 조정하는 키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둥 떠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축소해서 만든 다음에 이 물을, 바람을 그냥 그 세게 해서 물을, 풍랑을 일으켜 해도 전혀 배가 뒤집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직육면체 문이 옆에 있고 뚜껑은 위에 있고 그냥 물에 뜨는 구조물이에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도 없고 동력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 동력 장치도 없습니다. 이 배의 안에 있는 부피를 계산해 보니까 4,300톤이다. 4,300톤. 이것은 화물열차 500량. 여러분, 화물열차 500량의 부피에 해당되는 크기입니다. 포유류 3,500종류, 파충류, 양서류 5,500종류, 조류 8,600종류, 총 17,600종을 한 쌍씩 넣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배입니다. 선박 전문가들은 이 구조의 비율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아한 형태의 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고대사에서 역청을 칠한 이 배의 잔해가 아라랏산 기슭에서 발견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런 배를 만들으라고 했을까? 이런 방주를 왜 만들으라고 했을까요? 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는 동력장치가 없어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기가
가치가 없어요.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냥 물 위에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기능과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 방주. 왜 하나님은 이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한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그렇게 세상을 심판할 만큼 그런 죄인가? 노아 홍수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럴 만한 그 심판을 받을 만한 죄인가? 우리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오늘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때보다 10배, 100배 더 완악하고 더 잔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지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심판하지 아니할 거야.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 다시 말하면 본질이 그렇게 약해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아직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역사를 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죄악된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람은 똑같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노아 때 무슨 그렇게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텐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유물주의, 돈이 최고다,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러나 향락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3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39절 봅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옛날 그림으로 홍수의 장면을 차트를 그려서 주일학교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위에 노아의 방주가 있고 물이 점점 차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산 위로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이렇게 피해 가는데 사람들이요, 잘 보십시오. 모두 다 술병을 하나씩 들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을 표현해 놨더라고. 심판하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정욕적인 향락만 도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사람들은 배부르기 시작하면, 웬만큼 살만하면 하나님 별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가난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무관심해요. 영적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적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들 속에 내가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바짝 마른 이 육체만 가지고 살 것이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 골짜기 가득 찼어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영적인 이 영혼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내려가시다가 갑자기 무릎이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어디 아픈가? 아마 당장 응급실에 가든지 내일 병원 문 열면 바로 첫 번째로 아마 병원에 갈 겁니다. 갔더니 골절이 됐대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수술 안 받을 겁니까? 입원 안 할 겁니까?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해요. 내 몸 컨디션 요즘 왜 이러지? 민감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은 경고하는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신호등도 황색 전멸등이 있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경고하잖아요. 자동차에도 요즘은 타이어에 압력만 빠져도 다 표시가 돼요. 연료가 거의 바닥이 날만 하면은 경고등이 떠요. 저는 배짱이 좋은지 어쩐지 믿음이 좋은지 모르지만 노란불이 들어와도 저는 여전히 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에서 50-60km 정도 갈 수 있을 때 밑에 이 연료 탱크 아래 그 정도 될 때부터 들어오거든요. 어제도 20km 남았는데 제가 연료 넣었습니다. 전대병원 갔다 오다가 그때 넣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경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앞으로 이런저런 상황이 올 것이다. 자꾸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는 내 신앙생활에 영적인 경고등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평안하다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영적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하나의 퍼포먼스를 그에게 통해서 경고를 하셔요. 예레미야 1장 13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생수에 그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밑빠진 독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지 않냐. 메시지를 준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우선 먹고 살만 하잖아요. 예레미야 2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으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다 메라.
실제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사십시오. 항상 바벨론 왕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사십시오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굉장히 여러 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도의 철학자 디오게네스 잘 아시잖아요. 좀 엉뚱한 철학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철학자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안 와. 누가 안 왔게요? 디오게네스예요. 괘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량을 베풀기 위해서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더니 길거리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몰골이 흉악한 채로 지식이 있고요, 철학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어요. 나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번에 왜 내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자, 저를 보시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왕이시여 비키시오. 태양을 가로막지 마시오. 햇빛을 가로막지 마시오. 하고 물리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세상 살면서 그 정도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여러분, 오늘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어떤 퍼포먼스 또는 이런 그 괴이한 철학자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그러나 노아는, 배에 힘주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어땠다는 겁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타락하고 항상 생각이 악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다. 제가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IQ 검사할 겁니다. 세 가지를 다 할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다. 시작.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다. 와, 기본은 더 되네요. 다 다른 거 없어도요, 우리에게 은혜 있어야 돼요. 은혜가 바닥나면 안 돼요. 은혜의 게이지에 경고등이 떴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요, 인생의 마지막 엔드라인 가지 못하고 거꾸로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은 다 그래, 아이고 나도 그렇게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세 여인 과부가 있었잖아요.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그의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 이방 여인에게 장가를 보냈더니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고 두 청산과부 며느리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약 10여 년 동안 모압에서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떠났던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요, 아이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아니 따라오지 마. 너희들 아직 젊잖아. 친정에 돌아가서 새 인생 살아가. 그랬더니 첫째 이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러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그러는데, 장로님도 그러는데, 다른 교회도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러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러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래. 저 교회도 그래. 저 목사님도 그래. 저 장로님도 그래. 아이고, 나 같은 거야 뭐. 우리는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러나의 삶을 살았던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러나의 삶을 사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의 삶을 살았던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보지 않은 일에, 아직 비가 올 초심도 없는 그때에,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짓고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1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지난 9일 날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뜬금없지만 중학교 동창 5명이 금강에 유원제 갔다가 한 명은 잠깐 화장실 갔다 와보니까 친구 4명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4명이 모두가 다 물속에 들어가서 익사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텔레비전 방송 화면에 보니까 앞에가 경고문이 붙어 있더라니까. 경고! 물에 들어가지 마시오. 수영하지 마시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린 20살이야. 20살. 이 정도는 물놀이 금지라는 이 경고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제초제 농약을 쓰고는 많이 남아서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농약 그 병에다가 빨간 글씨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골 있잖아요. 해골. 위험을 영어로 썼어요. DANGER. 그랬더니 아들이, 중학교 들어갔던 아들이 겨우 이제 영어 좀 읽을 줄 아니까 이걸 읽었습니다. 뭐라고 읽은 줄 아세요? 발음 기호대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왜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네. danger이 아니라 단거로 읽었어요. 그래서 단거, 아버지가 이걸 위에다 올려놨지. 그리고 먹고 죽었대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경고를 안 들어요. 너도 안 듣고 나도 안 듣고 경고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롯의 사위 소돔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장인으로부터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름으로의 삶을 사는 노아는 완전한 자여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현실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에스겔 14장 20절에 보십시오. 세 사람의 인물이 소개되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정말 의인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이 세 사람은 중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러나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그겁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것을 보고 중보자의 마음을 가져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정말 안 되는데. 그래서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영적인 안테나에 그런 사인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때로는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중보자의 삶을 삽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나라 무슨 상관이 있죠? 다음 세대, 나 죽은 이후에 40년, 50년, 한 세기 후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제가 글을 쓰려고 준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태평양에 보면요, 한반도보다 더 큰 쓰레기 더미 면적을 덮치고 있는 것들이 둥둥 떠다닌대요. 사람들이 다 먹고 버리고 홍수 나서 빠지고, 조류를 따라서 그 항구에 모여 있는데 얼마나 부피가 큰지. 나와 상관없습니까? 신앙생활은 그게 두 가지로 나눠진 것 같아. 이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 교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 성경이 그거 있는 거야. 아이, 그렇지, 그건 다 있는 거야. 나도 알아, 너도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실천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고 실천합니다. 네 번째, 노아는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은 전부 다 세상에 주는 메시지인 거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목사래, 저 사람이 장로래. 내가 말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 거, 여러분 얼마의 돈을 받고 수주를 받아서 그래서 배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조선업이 아니잖아요. 120년 동안 그 배를 짓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이,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때마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대.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 방주를 내가 지을 거야. 당신도 같이 지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조짐이 있으면 방주 와서 같이 살자. 설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에 600세가 되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설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준행했어요. 아주 숭고한 믿음,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370일에 이 모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배에서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8장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노아가 여호와께 무엇을 했어요? 예배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이 더위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온통 이 메시지 예배 이것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요. 나도 예배자로 이 예배 강단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시는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설교자로서 살고 그리고 마지막 예배로 그의 생애를 마쳤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큰 실수를 범하잖아요. 근데 실제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뭐 큰 실수인가? 할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창세기 9장 20절 보십시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니, 포도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게 뭐 크게 뭐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혹시 여기서 그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난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더우면 벗을 수 있고 그렇지. 그러나 가족들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행동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크게 책망받을 일도 크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실수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 실수는 수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예배자라고 해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드린 말씀은 2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몹시 마셨다 그런 뜻이에요. 몹시 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자주 쓰는 말들, 현대에 쓰는, 나는 마니아야, 나는 커피 마니아야, 나는 이거 마니아야, 뭐 나는 자동차 마니아야. 그래서 신형 자동차만 나오면 그냥 멀쩡한 자동차를 팔고 또 사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한숨 마세요. 나 마니아예요, 마니아. 내가 뭐라 그럴까요? 지가 좋아서 산다는데. 근데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니아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몹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몹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노아는 저를 보시고요, 그러나 나는,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나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나 대한민국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